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고 장차 세워질 교회의 구심점이 될 제자들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겪을 핍박에 대해 거듭 예고하며 권고하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약속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1절에서 6절은 가르침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 핍박을 미리 예언하시는 것은 장차 핍박이 닥칠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족하다란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등을 의미합니다. NIV에서는 길을 잃다, 타락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길을 잃고 타락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본 제자들에게 다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으로만 가르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해와 공격을 이길 힘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출교당하게 될 것입니다. 출교란 유대인들의 모임인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쫓겨난 자들은 유대인의 종교적 사회적 모임에서 소외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도외시되는 견디기 힘든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대로 몇 시간이 지난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셨고 유례없이 빠른 재판 진행으로 사형이 확정되어 불법적으로 사형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자인 예수를 처형시킨 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죽이는 자신들의 행위를 당연히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옳은 일로 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의 틀에 매여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뿐 인격적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그분의 뜻이 되는 진정한 삶의 관계가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같이 핍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핍박의 때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핍박과 맞서기 위함입니다. 때가 되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곧 더 이상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과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존했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떠나심이 가져올 놀라운 새 시대에 대한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성령이 세상에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떠남이 제자들에게 가져올 많은 유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가 오셨을 때 경험하게 될 실상을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먼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혜사를 보내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대속의 능력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주된 사역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에 대해 약속하시는 겁니다. 8절이 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책망이란 어떤 것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하여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에 대해 성령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인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가르침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절을 넘어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며 의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잠시 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는 사실을 증명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예수를 높이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의를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재한 현실을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감당할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십자가를 승리로 여기지만 성령께서 이를 주의 승리로 역전하여 어둠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심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2절에서 15절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하실 일입니다. 점점 예수님이 떠나실 기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지만 그 이상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떠난 이후 오실 진리의 성령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의 진리를 전달하고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장래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 무지한 인간들의 실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께 배울 때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부터 받아 전한 진리를 이해시켜 제자들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은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독생자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계속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15절에 따르면 예수는 성령의 사역의 모든 자원을 내 것이라고 하시며 그 내 것은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강조합니다. 아들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듯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도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와 교회는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고 의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과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